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값 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값 없이란 말을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부르죠? 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공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네, 공짜는 심지어 뭣도 마신다고 그래요? 양재물도 공짜라면 마신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짜로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담만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그 죄된 영향 때문에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 돌아보면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만약 전혀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을 닮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누구를 닮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을 영광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존재를 닮게 되더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죄라는 게 이 인생에 가입되면서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전혀 다른 존재를 닮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떤 두려운 결과가 사람에게 임했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뭘 보고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 길 가는 사람을 경찰에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경찰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휘두르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뭘 어긴 겁니까? 사람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이런 죄 저지른 적 없거든요. 제가 교도소에 갈 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법을 어긴다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읽느냐 하면 하나님이 읽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건 뭐예요? 죄라고,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건 죄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어떤 상상에서 죄를 짓는 것, 이건 죄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치지 않았을지라도, 남의 걸 훔친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90, 100 계속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실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착하게 살았습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착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왜 무덤에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했던 것들도 있고 죄를 지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서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석가모니,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는 내용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아주 화려한 무덤인데 어디에 가 있어요? 무덤에 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이 마호멧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죽을까요? 누가 씁니까? 예, 경북 청도에 있는 이만희 씨의 가묘입니다. 가묘라는 게 뭐예요? 미리 묘를 써 놓는 거예요. 뭘 할 줄 알고? 나도 죽을 것이다. 네, 신천지의 창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기는 영생불사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나도 죽겠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영생불산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거짓임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씨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무덤 속에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만희 같은 사기꾼이 무덤에 안 내려가겠습니까? 거짓으로 똘똘 묻혀있는 종교 집단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범수라고 불러요. 모범수도 죄수예요. 그렇죠? 네. 모범수는 교도소 안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을 모범수라 불러요. 근데 그 모범수도 죄수인 건 사실입니까? 그들도 교도소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더 착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불과해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모범죄인인 겁니다. 모범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죽습니까? 그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이걸 향해 달려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욕심부리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손에 잡으면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어디로 가져가던가요? 내 입으로 가져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들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장난감 다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죄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가고 성장해서 자기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남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고 이것은 바로 분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각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그나마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만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경은 분명히 연수가 70이지만 좀 더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될까요? 자, 여기 남녀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남자는 80.6세를 살고 여자분들은 86.4세를 산다고 합니다.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80년이 조금 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에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다 허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인생 사는 게 기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더 많아요?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거냐면 죄 때문에 온 결과들인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고통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5세이지만 보통 2년 내지 3년은 질병을 앓다가 죽는답니다. 2년 내지 3년은 질병을 앓다가 죽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참 어둡고 힘들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를 좀 보시겠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죄로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감옥 안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가져오셨습니까? 성경 가져오셨어요? 성경은 안 가져오셨지만 핸드폰은 가져오셨죠? 예. 핸드폰 복음입니까? 핸드폰은 복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어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차 타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가 복음입니까? 그건 옛날에 없이도 살았어요. 그죠? 이게 자동차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복음인가요? 돈? 예, 물론 돈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가져야 더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더 행복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돈이 결코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지만 조금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서로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있어요. 돈이 많지만 가정에 날마다 부부가 싸우고 애들도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돈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 우리 주변에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 복음일까요? 병원 가보지 않고도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병원에 갔다가 죽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이 복음입니까? 병원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죽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은 딱 이 세상에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풀어내 주시고 해방시킬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복음이신 겁니다. 자, 그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는가 그 말씀이에요. 자, 빨간 글씨 봅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이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노예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늙고 병들었어요. 가족은 다 헤어졌습니다. 노예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저 병들에 죽는 게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한 노예가 지금 노예시장에 팔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깔끔하게 생긴 부자처럼 보이는 신사가 그 앞에 오더니 비싼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노예로 삼기 위해 산 게 아니고 너를 해방시켜 주려고 산 거야. 그러니까 값을 주고 뭐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량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다 지불했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킨 거지요. 1863년 1월 1일에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로 반란을 일으킨 주들에 있는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 된다. 그들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미국 정부와 군은 그들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1863년 1월 1일 이후로는 주인 밑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나오려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선언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공짜로 그 집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면 아무도 그 노예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 문을 활짝 열었고 죄수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 모두는 다 자유몸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과 동일한 선언인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값 없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값을 물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값을 지불했으니 너희가 적어도 얼마만큼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값 없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는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 선물을 안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다 공짜로 다 제공해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발달하게 되고 자신의 지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이미 배달을 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선물을 누가 배달해주면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물이 배달되는데 아무도 선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나 가져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너는 이미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선물을 다 우리에게 배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이 선물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꼭 이 선물이 다 배달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선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선물이 공짜로 배달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영생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배달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선물을 발로 차지 마시고 이 선물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겐 독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용히 아들을 침상 옆으로 불러서요. 아들아, 내가 약속했던 귀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서는 조그만 상자를 내미는 거예요. 이 상자는 단순한 보물 상자가 아니란다. 내가 진정한 지혜를 얻을 때 이 안에서 아주 귀한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그만 보물 상자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마 아버지가 됐던 모든 토지, 모든 재산에 대한 그 목록을 다 종합해서 이 안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상자를 쫙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금고 열쇠를 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정말 토지 문서를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경을 그냥 팽개쳐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주었던 그 성경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슨 의미로 내게 이 성경을 주었을까? 먼지가 쌓인 성경을 다 털고서 성경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쓴 친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너에게 진정한 부를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참된 부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쫙 넘겨보니 맨 뒷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열쇠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금고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수표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아들은 성경을 무시한 결과 수년 동안 이 혜택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리고 산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선물이 배달됐지만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나중에서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런 놀라운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보화보다도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배달됐어요. 이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늘의 보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배달됐음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꼬박 여러분께서 간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 받아들이셔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까지 함께 이 선물 은혜를 누리셔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